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전체 본문 2장 1절로 21절까지인데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특별히 중동서백의 천명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C10과 RTS를 우리에게 영적인 플랫폼으로 허락하시고 가을 학기로 개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37 선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전도자들이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393의 언약 속에서 신년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중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며 중자가 주의 종과 함께 현장을 살리며 주의 종과 중자가 함께 렘넌트들과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그 언약의 성취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원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별교는 지금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의 사역적으로 어떤 시간표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대 위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 내게 보좌와의 축복을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또다시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부분들이 나를 통해서 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찾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다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는 결단이시고 현재를 최고의 누림으로 회복하는 기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행복감사이시고가 2023년도에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 231 선교교회와 C10과 알트스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무한세기의 힘인 그 하나님의 것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자.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그냥 밥 먹고 사는 세상 나라,
철저히 멸망시키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설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우리 세계관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시간표를 따라서 성취해 가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의 키를 그리스도로 주셨고 그 답으로 393을 주셨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는 보좌의 그 배경과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나의 현장에 회복되는 393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항상 누릴 나의 기도의 보좌의 파수망으로 또한 나의 업의 이것이 보좌의 안테나 나타나는 증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을 우리가 원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원달의 말씀이 시간별 따라 주시는 저희의 강단 갈라디아서와 또 함께 잘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희들의 사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 1장을 마치면서 믿음의 복음이라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결국에는 암만 좋은 것도 믿지 않으면 내 것 되지는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합니다만 이 귀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 앞에서 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의 축복을 누릴 때에 갈라디아 1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10장 31절에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23년도에 저희들이 걸어가는 365일의 모든 발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고 돌려지는 그러한 장로님과 또 귀한 일꾼들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론의 소제목을 소망의 복음으로 찾아봤는데 그리스도의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근본 문제로 인하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 그것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희망과 바람이 아니라 참된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 그 소망의 능력 자체인 복음이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1절로 5절에 오직 복음을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엔 이 복음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글에서 담긴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절 2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든 성령 인도를 받아서 특별히 이방 가운데서 전파되는 복음. 바울을 택했을 때부터 사도행전 9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13장 46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에 또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우리가 일이 안 되어지고 막혔을 때에 우리 또 거기 사람의 기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갈렸던 그 바울팀의 길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께서 막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지금 저희들이 허락하신 시간표.
코로나라는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아라비아로 바울이가 3년간 기도했던 것처럼 저에게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을 기도 속에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남은 사역에 C109 알티스라는 평생에 달려갈 그 목표를 주시고 그 영적인 시스템으로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렇다면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힘을 얻고 계속 본부와 함께 흐름을 맞추다가 이제 먼저 선지 동산에 들어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이 C109 알티스 비대면이 확정해진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또 3세계 성시구와 56개 민족 4천 대학 중에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섬기는 일에 일평생 쓰임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복음 받을 사람은 사실은 다 이방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이 뭐 꼭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다른 사람만 이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231 성교계의 이방, C109 알티스를 통해서 찾아질 이방의 응답이 2023년도에 저희들의 큰 방향이고 응답이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3절로 4절에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할례도 할 수 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면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쫓아서 헬라인 디도를 할례도 안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 걸 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430년에 먼저 주신 복음을 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으로 안 돼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도 잘 인도받았지만 2023년도도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한평생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자꾸만 어떤 관습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사람들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그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모든 이유가 우리 온 인류의 모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로마 10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처럼 듣질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부르질 못하는 누구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듣질 못하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보내심을 받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보내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쓰임받았던 장로님과 또 왕진펑 순지 그리고 237 선교교회의 실공과 알티스가 2023년도에는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 이것은 바로 오직 선교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의 이방인,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전파될 때 그들이 들으면 믿게 되고 또 믿으면 풀어서 또다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증인들로 2023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6절로 8절도 읽었는데요.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쓰셨고 또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중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서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배경이 되어지며 실공과 알티스라는 이런 선지동선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는 그 사역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래서 우리의 실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를 진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쓰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을 1000명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찾으시고 제자를 키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장로님과 또 왕진펑 순지 또 귀한 랩런트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자가 살아가면 전도자의 역할과 역량이 있어요. 자기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절대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세우신 목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목표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결국엔 신교의 약수로 서로의 각자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에 대해서 상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대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따라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나보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사역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회복하고 누리는 신교의 약수를 나누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을 읽어봤는데요. 복음과 선교를 위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지 않느냐.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구제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동기 없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찾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눈 부분은 11절로 18절을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그릇이 오직 복음으로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갖고 계신 절대 계획인 오직 성경의 방향 맞출 때에 이제 우리에게 진짜 오직 믿음이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1절로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고 경계할 율법의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때에 틈타는 사단의 계계와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오직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할 정도로 사단의 계계는 아주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개입했을 때 그 관계를 알잖아요.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무너진 하와가 또다시 자기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이 계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 결국 그 사람들은 항상 내 탓하는 자책감에 빠지고 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에 빠지는 창세기 3장에서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마침 2022년도는 성탄이 또 주일이었고 또 이렇게 2023년도에 신년이 또 주일이라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했다는 것이죠.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 한 사람의 중직자나 한 사람의 죄종의 이러한 인본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가장 선한 영향을 주는 장로님과 또 제가 되기를, 또 왕진fon과 순재가 되기를, 또 C10과 RTS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른 바른 행함을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화를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외국 돈인 걸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걸 전부 딱지 접어서 딱지 치겠다라는 예화를 우리가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내게 적용이 안 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또 들은 예화가 순간 생각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배에 복대를 차고 돌아가셨는데 풀러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할머니가 나라에서 주는 돈, 그 몇십만 원씩 받은 거를 하나도 안 쓰고 은행도 못 믿고 자기 그 돈주머니에 차서 온몸에 칭칭 감고서 긁어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분은 그 돈 없다, 돈 없다. 그 돈을 안 쓰고 아파도 약도 안 사 먹고 밥도 안 사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은 나누면 두 배고 슬픔은 나누면 뭐 절반이란 말이 있는데 복음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로 나누라고 준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받을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사실. 그 숫자가 많고 적고 문제가 필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237 선교교회요 C10과 RTS 쓴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이제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방향이 달라졌고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코로나가 좀 지나가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중국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임기순 원장이 뭐 이제 새해 인사한다고 연말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풀려서 앞으로 한국과 좀 이렇게 무역이나 뭐 사업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목사님 그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비자 들어오는 비자를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네 학원에서 지금도 유학생은 뭐 45세 이하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관광 비자로 뭐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어떻든 이제는 비자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제한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뭐 관광 비자로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제가 연말에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 제목을 하나 장로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저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시길 또 원단에서도 뭐, 목사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벌써 늙은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네의 그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를 등록을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이제 이렇게 이사 와서 운동을 했어요. 그 이제 새로 바꾸라고 그래서 연말에 그걸 이제 다시 연장할 사람 언제 와서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하러 갔는데 이제 2023년부터 제가 65세가 되기 때문에 절반만 내려는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생각이 쳤어요. 학교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그 1층 아파트 살 때 문을 열고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있던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아파트 앞에 할머니하고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같이 인사를 하고 막 부지런하게 버스 타러 가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스쳤어요. 하나는 제가 그 아이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랬거든. 어, 예예 자오샹하오 그 말을 제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 한편으로 그게 기뻤지만 한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야, 그 아이가 바라볼 땐 내가 영락없는 할아버지구나 그 생각. 이번에 체육관을 다시 등록하면서 아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원단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난 이제 꿈을 꿀 나이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은 비전을 보시는 그런 젊은이로 2023년을 인도받길 바랍니다. 저는 꿈을 꾸는 늙은이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랩런트들이에요. 또 그러한 랩런트들을 키워내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로 17절도 읽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다 해야겠지만 구원만큼은 세상 것으로 될 수 없고 그 비밀과 축복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열쇠 그리스도, 그 답이 되는 393의 이 언약과 배경을 가지고 2023년도 또 계속 승리하되 아마 2023년도에는 장로님과 직접 만나는 또 그래서 그런 시간표도 반드시 오를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19절로 21절을 결론을 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지요. 은혜 아니면 뭐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조건, 자격,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열방의 선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 작년 연말에 계속 강조하셨던 이번 원단에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5가지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2.3 선교교회와 C10과 RTC 장로님과 저에게 또 2.3 선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C10과 RTS에 함께하는 현 선생도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다.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지역의 그 분야에 성취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도 뭐 사실은 구원받고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복음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일 수 있는 저희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받고 그날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풍성하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본문에 매여서 제가 정말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제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인도받는 일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든 장로님과 직접 소통될 수 있는 그 방향을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지 앞으로 C10과 RTS의 본부에 주는 절반의 강의와 우리가 해야 될 절반의 강의 그 부분에 이제 우리도 자체 강의를 제작하는 그 일에 또 우리가 함께 동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1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 신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2023년도에 장로님의 모든 일거수일투 속에 참된 임마누엘로 성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로님의 기도의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좌우에 돕고 있는 왕진펑과 순지에게 아론과 훌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10과 RTS의 학생처장이라는 2022년도에 새롭게 장로해 주신 그 직분의 축복을 평생을 두고 장로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주신 C10과 RTS의 교무과장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또 2023년도에 함께 멋진 팀 동역으로, 팀 사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 귀한 장로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3 성교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C10과 RTS라는 또 영적인 플랫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조건 자격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권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RTS를 섬기게 하시는 큰 비전과 축복 주셨사오니 먼저는 장로님과 종이 이 본부의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함 잘 받게 하시고 귀한 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과 5가지 힘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길 귀한 피택 장로님을 하나님 2023년도에 축복하셨어. 모든 것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동주 랩런트의 미래와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신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말씀이 성취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현장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장로님 발걸음 닿는 그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 브리스가 법을 붙였던 것처럼 전도자 귀한 장로님에게 믿음의 산업인들을 붙여주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평생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이 회복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섬기고 돕는 왕십펑 권사와 그리고 그의 남편 정촌왕과 또 아들 정보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먼저 구원의 축복과 또 훈련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재를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가 일하고 있는 그 병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의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루안팡밍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복음이 그 믿음의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캐나다에 그의 딸 위피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학으로 인도받은 하울안에게 하나님 큰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C10과 RTS에 함께 합류한 이명희 집사님과 그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양고민 준목과 그의 사역이 wil동 사모와 그의 두 딸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유신희 전사의 건강과 사역 목회 미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고 성령님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신 2023년을 믿음으로 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가르실 홍해와 요단의 그 현장 위에 만남의 축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